런 두 번째 시간 이미 이름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은 항상 이렇게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한번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행에서 가장 설레이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행을 떠나서 그 여행 장소에서 이제 볼거리를 보고 또 쉴 것들, 그 다음에 즐길 것들을 막 즐기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사실 출발하기 전에 이제 짐을 쌀 때가 가장 설레이는 것 같아요. 어느 여행지를 갈지 이렇게 숙박업체도 알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해외를 가거나, 지금 해외를 가기가 좀 어렵지만 뭐 하다못해 제주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부산이나 뭐 KTX 표나 아니면 비행기 표나 이렇게 먼저 좀 더 싼 걸 구하려고 막 이렇게 먹지, 뭘 어디 좋은 맛집 있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놀면 참 재밌겠다, 이렇게 막 먼저 이제 사전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가 가장 설레이는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출발해서 그 목적지에 가면 물론 재밌긴 하지만 나중에 다 즐기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가 가장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무거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되게 마음속에 이제 어두움이 막 밀려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루었을 때가 즐거운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기대감을 주는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시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있고 인간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힘들었어, 나 어려웠어, 나 되게 뭐가 이렇게 좀 불편했어,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야가 넓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잘 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그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를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좀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좀 이기적이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야를 딱 열어주시면 우리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시간표가 뭐죠?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이제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는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다 리스트를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좀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좀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제 공동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좀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구분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막 불안해지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조급하고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눈에 보이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각자 나이를 가지고 이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그런 예측이 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한참 젊고 어리고 생생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누가 빨리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말 이렇게 훈련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채워주는 그거 알죠? 이렇게 가림막. 인간의 시각이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그냥 말 타는 거죠. 아, 내가 얼마를 더 벌면 내가 집을 살 것 같고, 그리고 얼마를 벌면 내가 뭐 이렇게 좀 더 편해질 것 같고, 막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평생 동안 돈만 벌다가 나이 다 드신 분이 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돈이 벌려지는 만큼 섬기고 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나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뭐랄까 시간의 씨앗들이 있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시게 만든다는 거죠. 스승의 날이어서 이제 제가 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고등부 때 이 친구가 이제 뭐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3년, 4년 됐으니까 그렇게 20대 초반일 텐데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스승님, 고등부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기도 덕에 현재 계속 교회 안에서 굳건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표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과 기도로 저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며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목사님 늘 건강하세요. 난 딱 이 메시지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래. 그때는 되게 속을 썩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가 그냥 변화될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부 때 이제 입원했던 친구들이 그런데 참 고마운 거는 뭐 스승의 날 아니면 뭐 생일 뭐 시시각각 때때마다 뭐 지금 내가 독일 가 이후에는 조금 연락이 좀 뜸한데 항상 연락하면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깜짝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나는 사실 걔네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시간 속에 내가 예측하고 계산하는 모든 것들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때로는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야. 근데 인간의 시간은 뭐지? 항상 나를 위해 쓰는 거야.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고, 나를 위해 놀러가고, 나를 위해. 교회 없고, 그리고 뭐 공동체 없고, 항상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사람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나름대로 축복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때로는 낭비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모자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시간이 빼앗겨지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대우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그 사람이 갖게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여기 해놨는데 볼까요? 8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거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같이 읽어. 8장부터 10절 한번 이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베드로 후서가 이제 베드로가 쓴 건데, 이제 핍박받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절망 속에 있는 카타콤 알죠? 이렇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지하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아주 굉장히 긴장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그 시절에 이제 권면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때로는 하루가 1000년의 값을 하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값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가 얼마 안 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그냥 그 날은 뭔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것 같은 그 마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1000년이야,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는 힘들어. 그렇지? 1000년이 어떻게 하루 같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따라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몇 년 후면 얼마를 모으고 몇 년 후면 내가 뭐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결혼 자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과다 지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재정에서 빵꾸가 날 때도 있고, 반대로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꽁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지? 갑자기 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000년이라는 시간과 하루라는 시간은 산술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의 시간 계산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여겨야 돼요. 그걸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허비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그 말씀이었잖아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배웠어요.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날 보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성령의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이 어떤 변화를 맛보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길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번 주 말씀이에요. 기다리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전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도 성경책 꼭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시간 잘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꼭 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눈빛만 봐도 아 목사님이 저걸 바라시는구나 한번 따라해봐야지 맞춰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존재냐면 멘토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뭐랄까 동역자도 될 수 있고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삼촌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해가지고 막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자른 시간까지도 채우시는구나. 이 개념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바뀌어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 신앙생활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일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계산적인 사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년과 1년, 하루가 어떻게 같아? 말이 안 되지. 그렇지? 하루라는 시간과 천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대. 1 더하기 1이 우리의 생각은 2지만 하나님은 0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1 빼기 1이 우리는 0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2가 되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들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고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 낭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시간 낭비, 영적 투자. 자, 회복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도했어. 이게 바로 영적인 센스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거야. 그냥 기다릴 수 있다니까. 그냥 목사님 꼭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왜 굳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을까? 이건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흡수하고 실천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기도에 전념을 했는데 이들 중에 지루해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해봤어요. 따분하고 맨날 왜 기도만 하라고 그래. 지금 일하러 가야겠는데 몇 시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난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근데 이거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막 시계 보고, 물론 그 당시에 시계가 없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있으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반대로 다 시간만 보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리 속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건 쌓이는 거예요. 반드시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세세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대로 쓰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까지 그렇게 사네. 너 날 위해 무엇 했니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 네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여기며 하루라도 살아봤니?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나중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내가 늘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순절날이 다가왔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명절이에요. 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추석 정도잖아요. 추석이 다가왔는데 이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계산하거든. 항상 모든 걸 수지타산을 맞추면서 나가. 수익을 생각한다고. 손해보는 건 진짜 싫어요. 나는 나도 싫어하지.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거 없어. 근데 나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건 손해보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쏟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 결단과 노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할 수 없냐면 자꾸만 내 생각이 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딱 임재하시면 내 생각이 없어져. 그리고 입술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고백되어져. 여러분,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 딱 내가 접속하게 되면 나의 시간 계산법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훈련을 해봐야 돼요. 철야도 해봐야 돼요. 철야. 여러분, 밤새서 기도해봤어요? 내가 오늘 조금 좀 센 얘기를 하는데 철야해봤어요. 철야. 밤새 기도해본 적 있어요? 막 밤을 새가지고. 없죠. 그러면 더 축소해서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해봤어요? 2시간, 3시간 막 몰입해서 기도해봤어요? 딱 시계를 봤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근데 아직도 1시간이 안 지났는데 이거는 인간의 시간인가?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 기도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그 생각들이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시간을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게 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나도 1분을 못 버텨.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동행하셔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5분 못 넘겨요. 방언을 왜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왜 뜨겁게 그렇게 막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경험. 집중적으로 기도를 막 해서 한번 이 나의 리미티드를 한번 뛰어넘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도가 두렵지 않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잖아?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오신다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이미 이름에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미 이른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오순절 날에 이런 표현이에요. 이미 이른다는 표현은 한국어에만 있어요. 왜 이미 이른다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었잖아요. 그가 먼저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있잖아. 지금 기도해도 뭐 그냥 기도하면 뭐 하나님 오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르렀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제자들 참여하게 하셨는데, 이미 이름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냥 없어도 돼요. 오순절 날이 와서, 오순절 날이 다가와서 이런 표현인데, 이미 이른다는 표현은 이건 굉장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내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제 그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 그게 바로 저번 주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갈망해야 돼. 우리는 이제는 어떤 시간에 묶여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찾아오셨어. 그 마음을 주시기 전에. 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시간이 된 거야. 이제 시간이 됐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간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걸 다 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만나시고 나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에요. 매우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투자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접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만남들이 있겠지만 준비된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이런 거라니까. 지금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의 시간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아니 반대.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낭비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허투루 쓸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지 한번 보는데,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만남. 자,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을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성령의 체험을 쉽게 생각합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만날 때 성령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크로노스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 제한된, 리미티드된 그 모든 능력들이 풀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령의 체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건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을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호련히.
이건 영어로 suddenly예요. suddenly. sudden 어떻게 말지? 기습하다. 갑자기. 인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게 곧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라살라하고 그런 방언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건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언어의 장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자만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막 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반대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은 언어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살라살라하고 무슨 뭐 방언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일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약간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결론을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3번 시작.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세요. 자,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바뀔 때 우리는 변화라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제한시키지 마세요. 어떤 일이 딱 나한테 다가왔을 때 아멘, 주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게끔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그 증인은 뭐예요? 갑자기 나가서 갑자기 말을 막 아주 말빨 있게 막 하고 막 갑자기 능력이 생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이 믿어지기 시작해서 그걸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매력적인 삶을 사는 거고, 그런 삶을 살 때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인간의 시간에 내 생각이 묶여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묶여져 있으면 그게 안 될 게 아닌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확신이 되는 거야. 지루함도 없어지고 나약함도 없어지고 뭔가 주님 앞에 달려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게 뭐예요? 출발대잖아. 출발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출발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실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정해놔야 되고 예배 시간도 정해놔야 돼. 그리고 하루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